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역전하여서 가장 복된 길로 또한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헛된 말들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주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라도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거는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 이제 성취되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구약 성경의 참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온전한 뜻을 예수님께서 밝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지. 근데 내가 그 참 뜻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본래의 뜻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뜻이 무엇인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제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이 계명을 살인을 하지 않으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말씀, 이 계명의 본래 뜻은 그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과 또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우리가 좀 막말로 하면 돌대가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욕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욕이 라가라는 말인데,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욕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미련하다 이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래 뜻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계명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6계명은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계명은 내가 적어도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그렇지 않아. 이 제6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가족이나 또한 만났던 사람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화를 낸 적이. 꼭 밖으로 화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화를 냈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못된 말이나 욕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대로 하면 공회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 계명은 적어도 이 계명은 내가 다 지켜왔지 이렇게 말하기 쉬우나, 예수님에 의하면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너무나 그 기준이 높아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랑하였는데, 그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구약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그냥 표면적인 순종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 참뜻을 알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참뜻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와서 이제 제물을 딱 드리는데,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형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예배를 딱 끝까지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봉헌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예배를 잠시 멈추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용서를 받게 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마저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상처를 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 많이 있었겠죠.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보통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타고 갈 수 없고 걸어서 혹은 짐승을 타고 가는데 그거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며칠 걸려서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생각났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갈릴리로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고 간 다음에 이제 화해한 다음에 또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마저 드리고 다시 며칠 걸려서 갈릴리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해도 일주일이 훨씬 넘는 예수님 말대로만 순종한다면 뭐 며칠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가 된다.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이처럼 굉장히 철저한 계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범해서 고발을 당했을 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원에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급히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어떤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즉시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급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만큼 큰 처벌을 너가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마치 살인을 한 것과 다르지 않게 큰 죄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만든 것,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이 그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른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 중 제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고 잘못을 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처벌은 살인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 욕을 하는 것은 이 살인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뭐 우리가 욕하고 화내는 게 그건 뭐 얼마나 큰 죄가 되겠냐. 살인하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욕하고 상처 주고 뭐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살인죄와 방불하다. 살인죄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6계명인데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지켜진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그것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가 제6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적인 가난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과 가난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설명한 계명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 절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는 그 지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만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살인죄와 다르지 않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죠. 이거 어떻게 살인하고 욕을 한 거랑 같이 다룰 수가 있나, 이게 어떻게 같은 크기가 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본질상 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하는 살인도 똑같이 살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입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상처 준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욕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만, 내 힘이 못 미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어떤 능력 있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6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살인죄와 똑같다. 남을 죽이는 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하는 살인, 입으로 하는 살인, 이 모든 것이 살인죄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 또한 우리의 행동 모두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입술로 욕을 하며 험한 말을 하고 또한 행동으로 거칠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인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늘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온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역사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공동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하는 일, 선교에 앞장서는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